사람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보통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잘 해주지 못한 것, 아쉬운 것,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게 됩니다. 보통은 결혼을 두고서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 수 있는 게 이제 입덧하게 됐을 때 항상 아내한테 잘해줘야 된다, 뭔가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마다 잘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한번 잘못하고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 두고두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한 2년 전쯤에 저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옥수수를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입덧할 때 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어서 아내한테 먹으려면 더 좋은 거를 먹지 왜 옥수수를 먹냐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옥수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옥수수를 먹냐고 그러고 안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10년은 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잊어먹고 그리고 잘 해주지 못한 것, 아쉬운 것을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자꾸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반대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또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 들게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빌려준 친구가 갚아줘야 될 돈을 잊어먹게 되면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괜히 위축되게 되게 됩니다. 혹은 살아가는 사람이 헤어지고 난 후에 나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이 인터넷에 그 사진들을, 연애하는 사진들을 올리게 되면 마음 한편에서 참 착잡하고 갑갑한 슬픔을 느끼게도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베풀었던 나의 은혜, 분명히 은혜는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게 될 때 참 얼마나 슬픈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잊어 인생을 헤매게 될 때도 슬픔은 찾아오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 노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때,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슬프고 서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 잊혀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잊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든지 꿈이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장면을 사람들의 기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언제 들어갔는지, 거기서 몇 년을 보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1장을 보면은 본문으로부터 2년 뒤에 그가 30살이 되었다라는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갔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본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약 11년 정도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11년이 넘도록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가 감옥에서 11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다가 범죄한 두 관원이 그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 걱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5절부터 8절에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것이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과 그리고 요셉이 가지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은 두 관원을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입장입니다. 비록 그가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중의 죄수들의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옷을 지급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그들의 가정사와 작은 일까지 간섭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죠. 그가 간수장에게 받은 것은 죄수를 먹이는 것, 아플 때 치료해 주는 것, 감옥의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두 관원에게 찾아가 그들의 걱정을 상담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요셉은 두 관원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관원의 고민 속에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선언과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꿈을 해석하며 점치며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며 그 꿈을 풀고 그 꿈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 관원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바로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관원의 꿈은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첫 관원장이 꾼 꿈은 바로 4일 뒤에 왕 앞에 나가고 그의 죄가 벗겨지고 그의 관직이 복직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 관원장을 돕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관원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관원장이 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닐까? 그는 기대하며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를 베푸는 자신을 기억하여서 4일 뒤에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도 꿈의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꿈의 해석이 올 것이 아닌가 기대하며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다르게 4일 뒤에 왕 앞에 서서 왕의 잔칫날 그는 사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끝의 이야기입니다. 준비 21절부터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바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요셉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종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요셉은 잊혀지고 창세기 이야기는 끝이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놓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떠주는 밥숟가락도 먹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1장 1절을 보면은 그 일로부터 딱 2년이 됐을 때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은혜를 얻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4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있는 건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40장 23절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구절 뒤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를 위해 움직이셨고, 2년 후에 바로 앞에 그를 세우셨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온 나라를 7년의 가뭄 가운데 요셉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는 다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잘하는 주특기 중에 하나가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초반에는 결혼한 직후 그 주 한 몇 주 동안은요, 제가 아내에겐 죄송하지만 결혼한 사실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주일 사역 준비를 하기,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또 교회를 가서 주일 사역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학교를 끝나고 일산에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에 있었던 아버지 댁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어디야? 응, 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쯤이야? 응, 청량리. 당신 어디야? 그러면 이제 얼른 응 가고 있어 이러면서 얼른 전철을 바깥하고 이제 광화문으로 가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한다는 것은 이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것을 까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다가 문득 맞아, 내가 결혼했지. 그리고서는 자신의 결혼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잊었다가 생각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잊었다가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다, 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었네. 그리고 11년 뒤에 나타나서 야 요셉아 미안하다, 내가 좀 며칠 까먹었다, 이해해주지. 그리고 그때서 요셉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디발도 그를 잊어버렸을 때, 더 전으로부터 돌아가 볼까요? 그의 아버지도 그를 잊어버렸을 때, 죽은 줄 알고 잊어버렸을 때, 그의 형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보디발 장군도 요셉의 신실함과 그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만큼은 한순간도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때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3절을 끝으로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이미 그를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처음 접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노예로 4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들이 노예로 보내면서 세상도 자신을 잊고 하나님도 자신과의 언약을 잊고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은 종종 반복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움 가운데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40년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수개월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을 40년간 헤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세더니 길치신가 보다야. 1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헤매신 걸 보니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때로는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나 보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로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이 시국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시국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또 도피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돈을, 권력을, 사람을 자신의 도피성을 삼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로, 때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흥청망청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